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운명을 바꾸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운명이 바뀝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얻는 것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기도로 심어야지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우주에 정해놓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심도록 하시는구나, 시간을 심도록 하고 내 마음을 심도록 하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귀를 만들었습니다. 듣는 귀를 만드신 분이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입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입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귀를 만드시고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그런 항상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낙망하지 않습니다. 여기 또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한두 번 기도하면 안 들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게 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낙심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꾸준하지 않은 사람이 낙심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미끄러지는 사람, 그냥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락하는 사람은 꾸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꾸준한 사람은 결코 탈락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꾸준하지 않으면 중간에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꾸준한 사람에게는 낙심하지 않도록 이 인내를 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는 항상 꾸준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꾸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꾸준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꾸준한 성실한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법을 어겨도 죄책감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함부로 악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두려워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데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될 수 있는 대로 빗나간 삶을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아주 의롭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의로운 행동이나 의로운 삶을 살지가 않습니다.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은 그 마음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은 자였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말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 저 사람 권력이 없다, 힘이 없다, 돈이 없다, 줄이 없다, 그런 사람은 무시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옷 입은 것을 보고 판단하는 자였습니다. 과부는 이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옆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무시하는 자,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자는 이 과부를 무시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과부는 가진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재판을 하려고 해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그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 변호사를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재판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집무실에 찾아가가지고 그냥 막 애를 호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냥 붙잡고 내보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집에 들어가는데 또는 집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옷 자르고 붙자르고 눈물 흘리면서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런데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내 이 억울한 일,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서 그냥 막 수치를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그러고 나니까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절망을 느낄 때도 있고 환경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주 그에게 나가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보십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막 금방 보좌에서 뛰쳐 내려와가지고 예, 너희 왔구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도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지 봅니다. 이 자주 찾아왔다는 말은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말입니다. 너무 사정이 진짜 억울하고 딱한 그런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재판장에게 찾아왔습니다.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재판장은 자기를 자주 찾아오는 과부를 보고 나중에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이 재판장이 인격이 변했습니까? 재판장이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과부의 지위가 바뀌었습니까? 과부 형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른 내부적인 것은 변화가 없는데 이 과부가 찾아오니까는 속에 너무 불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귀찮아졌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사람을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여전히 이 재판장은 예전에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번거롭게 하니, 저희 아들이 우리가 처음 카나다에서 1년을 생활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는데 게임기를 카나다에서 새 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가지고 또 손해에서 새 것이 나왔으니까 또 게임기를 새 걸 사달라고 했습니다. 돈도 없고 사줄 마음도 없었습니다. 한 대 때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애가 얼마나 그 게임기를 갖고 싶었는지 조르는데 밥 먹을 때도 아빠 게임기, 화장실에 볼일을 보는데도 찾아와가지고 아빠 게임기, 잠도 못 자고 침대에 누워도 아빠 게임기, 어디에 있든지 소파에 앉았으면 아빠 게임기, 계속 아빠 게임기. 너무 진짜 귀찮아가지고 애를 불러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게임기를 위해서 가정에서 특별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너 이제 쪼르지 않겠느냐? 쪼르지 않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달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는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가 살짝 실눈을 뜨고 봤습니다. 애가 그냥 하나님 게임기 주세요 하고 우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한 달에 가지 않아가지고 희한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주셔서 아들에게 게임기를 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네. 귀찮았습니다. 도저히 귀찮아가지고 내가 막 불러가지고는 문제가 뭐냐? 이것만 들어주면 되겠느냐? 뭐 재판장이 과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말을 했습니다. 들어주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집에서 와서 집에 들어가는데 그 와서 그냥 또 붙잡고 옷자락 붙잡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밥을 먹으러 와도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말 한마디 들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 재판장이 바로 이 과부 때문에 밥도 잘 먹을 수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위해서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게, 내가 더 이상 막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과부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너무 귀찮게 하니까는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것이 나한테 차라리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그다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는 이 둘을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완전한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재판장은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공의롭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겠느냐? 과부를 무시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 이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악한 아버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지 않느냐? 이 세상은 악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완벽하지 않은 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자도 그런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선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지를 않습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 일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신지 다 압니다. 전부 저렇게 해서 되는구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도 성실해야 됩니다. 세상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부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으심을 얻기 위해서는 밤낮 부르짖어야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딱 시간 정해놓고 한 번만, 나는 내 정해놓은 것이 있다. 내 정해놓은 대로 하면 그래 네가 알아서 잘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깨뜨려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자기가 정해놓은 걸 깨뜨리는 것이, 이제는 신앙을 자꾸 이게 신앙이 자라고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 그걸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정해놓은 것, 나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내가 하는 방식은 이렇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 하나님 앞에는 나를 깨뜨려야 됩니다. 내가 정해놓은 것,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는다, 예배를 드린다. 자기 정해놓은 기준이죠. 하나님이 그래 네 정해놓은 기준으로 네가 네 힘으로 잘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를 깨뜨려야 됩니다.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는 말은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깨뜨린 것입니다. 다 이만하면 충분한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는 보통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을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깨뜨리는 건 무슨 말합니까? 나의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 일반적으로 그 틀이 있습니다. 근데 난 그 틀을 깨뜨립니다. 왜?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간절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마음이 간절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도 예수님을 처음 뵙은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갔습니다. 애를 안고 한겨울에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여러분, 내가 정해놓은 이 벽을 깨뜨리고 기준 모든 것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이 정해놓고 세워놓은 그 기준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과부와 재판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습니다. 무엇으로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자의 기도도 막 성커럽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우리와 하나님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왜 택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셔가지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항상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평생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평생 나를 잘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거 있습니다. 오래 참겠느냐? 조금은 참는다는 말입니다. 금방 한다고 해서 금방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낙담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가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도록, 마음이 간절해질 때까지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 마음이 간절해질 때까지 참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간절한 걸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마음이 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통해야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만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무슨 일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을 마련하더라도 언제 돈을 마련하니까 언제 오너라, 일주일 뒤에 오너라, 사흘 뒤에 오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기를 달라고 할 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 백성들이 요구를 난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 내 자식도 아닌데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하나님, 왜 이들은 나에게 맡겨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하느냐?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코에서 그냥 냄새가 나서 질리도록 먹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참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했습니다. 바다의 고기를 다 끌어모으고 이 양떼, 소떼를 다 잡아도 이들을 먹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일 네가 구원을 보겠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하루가 걸렸습니다. 내일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일을 마련하는데 하나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마련할 때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방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배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는 동안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내가 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가르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고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흔히 말해서 연단입니다. 하나님이 금방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뭔 좋은 것을 주시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연단의 과정을 겪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는 깨어져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저렇게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재림입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응답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항상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때입니다. 여러분 점점 종말에 가까워 올수록 사람들의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왜 인내심이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빠릅니다. 뭐 시간이 느린 거는 이제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건 이제 퇴물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찾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느린 컴퓨터. 옛날에는 컴퓨터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 컴퓨터를 살 때는 XT였습니다. 88XT라고 해서 자동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저는 자동차 한 대, 프라이드 한 대 값이었습니다. 그 값을 주고 그 성경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 그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카나다를 갔습니다. 카나다는 뭐 XT 다음에 286, 286 다음에 386인데 전부 386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갈 때 286을 사가지고 새 거를 사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서는 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컴퓨터로 또 바꾸었습니다. 느린 것, 사람들은 점점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기 때문에 느린 것을 자꾸 버립니다. 빨라지는 것. 사람이 빠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부족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부르짖어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실정을 냅니다. 짜증이 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재림을 하실 때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 보겠느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은 부르짖고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몇 번 해봤다고 해서 되지 않으면 포기하는 것,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끈질긴 믿음. 한번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냥 인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내가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은 점점 빠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